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39편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9편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우리가 읽어본 시편 139편 14절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만족감이 많이 남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돌아볼 겨를도 없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보완하기도 하고 반성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감사할 것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떠올릴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지금 이 시점에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사실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많은 축하의 인사를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일이 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는 정신없이 보낸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답을 쓸 때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오늘을 허락해 주신, 그리고 이 삶을 허락해 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래도 제가 고백하고자 했던 건 비록 이렇게 정신이 없지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있겠죠. 늘 감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보통 생일 때 이런 감사를 고백해야 될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듯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상당히 자주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또 불만족스러운 심경을 드러내면서 내 존재 자체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무엇에 감사한다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해서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써놨었거든요. 이게 신기하고 오묘해서 그 정도를 측량할 길이 없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잘 와닿을 텐데 두려워할 만큼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면 와, 닭살 돋았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몸소리 칠 정도로 놀랍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잘 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죠. 자, 우선 기이하고 기묘하다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이하다고 할 때에는 다를 이자를 쓰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대단히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것이고 독특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그거 참 특이한데? 이렇게 되죠. 이상하다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사람 좀 특이해. 이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인정하시죠? 이상하다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기이하고 기묘한 것을 대단히 특이하고 대단히 이상한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겁니다. 무엇인가가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거리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았던 구절을 잘 보시고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구절이 무엇을 기이하고 무엇을 기묘하다라고 했는지, 나를 지으신 것이 특이하고 이상하다라고 한 것은 내가 이상하고 내가 특이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오히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가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행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형용사가 기이하고 기묘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피조물이 이상하다거나 기묘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가 참으로 특별하다, 참으로 독특하고 고요하다, 참으로 멋지다, 솜털이 설 만큼 닭살이 돋을 만큼 아름답고 멋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행위가,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존재를 긍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것, 바꿔 말하면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긍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존재하게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보다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기이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그런 행동과 행위를 하시면서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없으니까. 제가 좀 짓궂어서 바퀴벌레 예를 종종 들잖아요.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바퀴벌레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바퀴벌레가 기묘하고 이상하지만 바퀴벌레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행동은 더 기묘하고 오묘한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서 오늘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새 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해도 못하겠다. 모래보다 많으니까. 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약간 생뚱맞거든요. 그 앞구절이랑 갑자기 나타나니까. 갑자기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앞구절들하고 잘 연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하신다. 깨어났더니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이런 뜻이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내가 깰 때에도 하나님 옆에 있겠습니다라는 나 중심의 표현이 아니고요. 나를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가 잘 때나 내가 깰 때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왜요? 나를 향한 생각이 아름다우셔서, 보배로우셔서.
자, 오늘은 설교를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difference,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 누군가가 다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와 다른 누군가가 기이하고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사실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나와 다른 그 누군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이하고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저 사람 좀 특이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진짜 이상하다.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참 기이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상하고 기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게 특별한 누군가, 그 누군가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멋지니 그 생각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나에 대해서 하시는 생각에 비할 때 다른 누군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그렇게 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르다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하고 기묘하게 만드신 그 작업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요. 나와 다르고 기이하고 이상하고 독특하고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업이 이상하고 기이하고 특이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을 향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작업들을 다 행하셔 놓고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옆에서 지켜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이하고 이상하다라고 함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 아니고요. 제 생일이기는 맞지만 세계 기도일입니다. 이게 세계 180여 개 나라의 교회들, 특별히 기독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 같은 시각 같은 예배 문구를 놓고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 올해로 138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연합 기도 운동으로는 거의 가장 오래된 기도 운동일 거예요. 여성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어떤 것이 표현되느냐 하면 인종과 문화 그리고 성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성별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자라고 정한 날입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139편 14절이고요. 방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자라고 올해 정한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문을 작성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에 속한 쿡 제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인구가 15,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한 나라씩 지정해가지고 다음 기도할 기도문을 작성하게 하는데 인구 15,000명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고 여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남성들과 동등된 지위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도문을 통해서 소망과 평화의 빛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렇게 기도문을 정한 겁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여성들이 나서서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138년 전이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일이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그런 다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특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창조 사역을 찬양하면서 그 다른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자라고 시작한 기도란 말입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식상한 말이지만 틀림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러나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키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양성 안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성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깃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이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면서 쟤 좀 특이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성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깃들어 있다. 어디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안에도. 다양성 안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성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어디에도,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지역 안에도. 그 다양성 안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성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어디에도, 대한민국에도, 북한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세계 기도일의 취지에 맞게 하나됨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평화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는 평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세계 기도일의 취지, 그리고 사실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시편 139편 14절을 전체를 가져오지 않는 본문인데, 하나됨의 기초가 모든 사람의 다양성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상태로 대단히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